1989년도에 호주 뉴캐슬 지역에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우람한 나무들이 마치 종이짝처럼 그렇게 널브러졌죠. 그래서 관련 학회 사람들이 지진 지역을 이렇게 탐사를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우람하고 또 거대한 그 나무들이 실상은 그 뿌리를 보니까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너무 얕다 보니까 지진에 허망하게 큰 나무들이 다 종이짝처럼 그렇게 쓰러졌던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지역은 비가 많고 또 토양이 좋으니까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만 자라서 겉으로 보기에 거대한 숲을 이루고 또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숲을 이루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말 그대로 폐허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뭄이 잦은 건조한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있는 안반까지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수십 메타, 어떤 것은 뭐 100m 이상씩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비록 겉보기에는 벌품이 없어도 심각한 가뭄이랄지 폭풍이랄지 심지어는 지진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것이죠. 경영학이나 조직 심리학에서는 평소보다도 위기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진짜 리더다, 진짜 지도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문제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 온갖 문제를 겪어보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진짜 전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또 누구나 신사적이고 누구나 좋게 보입니다. 말도 공손하고 또 굉장히 너그럽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본심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쉽게 이것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도 큰 그릇에 담아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맑은 물이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발로 차거나 또 물속을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가라앉았던 흙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서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수는 어째 발로 차고 손으로 휘저어도 변하지 않잖아요. 왜 사람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아니라 환난날의 신앙이 진짜 영적인 실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도 잘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어려운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신 장로님,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다 타져버렸어요. 저녁 내 자기 공장 불타는 것을 보고, 그런데 새벽 시간에 그분이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새벽에 교회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기가 막힌 상황에도 딱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된 영적인 저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진짜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또 부족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한 내 그 영적인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담하다라고 하는 말은 손발에 맥이 풀리고 포기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려가지고 스스로 주저앉거나 또 스스로 낙심하게 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기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또 버텨내고 지탱할 내면의 저력과 영적인 면역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힘과 영적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평소에는 믿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찬양도 참 열정적으로 잘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섬김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뜻밖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또 인간 관계에서 배신을 당해서 참 당한 것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낙담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문제를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어려움이 없던 어떤 미약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미약함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어렵다 보니까 내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원래 믿음이 약했는데 평상시는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딱 당하고 보니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실망을 하잖아요.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고 열심히 또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죠. 이제 다른 사람이 실망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참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자신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참 내가 뭐 신앙이 좋다고 여겼는데 별것 아닌구나. 내가 그동안 스스로 내 자신에게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내가 살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강력한 영적인 힘, 또 영적 면역력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런 어떤 영적인 힘이나 면역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힘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영적 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환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강력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영적인 힘과 면역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지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힘이 주어지느냐? 모든 힘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물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힘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중, 또 하나는 근접성의 원리예요. 햇볕도 이렇게 딱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록렌즈로, 오목렌즈로 모으면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태워요. 이게 분산된 햇볕은 그런 힘이 없지만은 이것을 모아놓으면은 그 불꽃을 피우고 힘을 드러내거든요. 물도 그러잖아요. 가장 정교한 것을 절단할 때 사용한 것이 물칼이라고 하는데 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나 이것을 집중을 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절단을 한대요. 그게 물칼이에요. 이 집중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고, 또 하나가 근접성이에요. 가까이 할수록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힘이 2배가 된 것이 아니라 3배, 4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보고 시너지 효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자석을 들을 수가 있죠. 자석에 가까이 갈수록 쇠붙이에서 뭐가 생기냐? 자력이 생기고 그 자력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근접성의 원리예요. 이것은 그대로 영적인 삶에도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집중과 근접성의 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 비결이에요. 영적인 면역력을 확장시키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냐?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게 너무나 막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 굉장히 막연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실체가 없는 신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비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인 면역력을 확장시키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커지는 것이죠. 면역력이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성경 읽어라, 성경 읽자. 또 성경에 대한 얘기를 늘상 강조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냥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 하루 실천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해 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앱이 한 가지 좋은 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우리 성규 집사님이 애를 써가지고 거기에 성경 앱을 설치를 해주었어요.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문자도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도록 해놨어요. 찬송가도 있죠.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이 뭐냐,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도 거기다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뭐 CBS니 극동방송이니 그런 것도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과 면역력을 키우고 확장시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과 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요,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기차가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 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신앙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빠진 기도는 허무한 것이죠.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머리를 키우는 것,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1시간 성경을 읽었으면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갈 때 이게 우리 신앙이 건전한 정상적인 신앙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초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도가 제일 바람직한 기도, 좋은 기도냐?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을 말씀에 대한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기를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요, 또 안 살아져요. 살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늘 내가 읽는 말씀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읽은 말씀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진짜 저자이신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저자이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도움이 없이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능력 있는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3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어우러질 때 그야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출력이 좋은 그 차라도 연료가 없이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료가 아무리 만땅이어도 이게 또 그 동력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가속기를 밟지 않으면 차 안 가잖아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까? 이 가속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력과 또 운동 에너지로 연료를 바꿔주는 것이 가속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의 가속기와 같은 것이 소위 말하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연료가 가득 차여 있고 또 그 가속기를 아무리 밟아대도 차는 가지 않습니다.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동차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산소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이것이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부어지게 되고 또 영적인 면역력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 불길을 피워 올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다 보면은 그 번아웃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탈진이 되죠. 배터리로 말하자면 방전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전된 영적 배터리를 가득 채우는 방법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인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다 소모돼 버린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런 영적 충전소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기뻐하는 교회 예배당,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거기가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이 예배가 방전된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채우고 간절한 기도로 호흡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방전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배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과 면역력이 최고조로 회복이 되어서 영적 바이러스와 또 이런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을 우리가 너끈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굳이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방전된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결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한 것이고, 예배에 목숨을 걸자,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 말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은요, 이 말이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너무 육화가 되어가지고 그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죠. 그런데 정작 예배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우리 이런 어떤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져야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걸 느끼잖아요. 너무 그냥 간절하고 갈급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여러분들은 또 이야기하면은 속으로 웃을지도. 기다려죠. 몸소리가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 표현이 그냥 어떤 수사로 생각하지 말고, 언어적인 수사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실제라. 또 이 말이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깊은 영성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널 시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터널 시각이라고 하는 건 눈앞의 문제나 어려움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뭐만 보입니까? 앞차에 불빛만 보이고 또 멀리 있는 입구 쪽에 빛만 보이잖아요. 옆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시각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터널 시각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매몰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 말이 이 터널 시각에 대해서를 표현해주는 그런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이런 터널 시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환난 날을 이겨내는 영적인 힘과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모델이 예수님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냥 달린 거 아니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빌라도의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밤새 재판을 받고, 또 거기에서 로마 병사들이 휘두르는 그 가죽 채찍 속에 쇠가 박힌 그런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찢겨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내 몸이 찢겨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오히려 더 막 악이 받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달라. 이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알지 못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죠.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달렸어요. 오른쪽에 달리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야 이놈아,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신 거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아주 다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성모 마리아가 거기서 아들의 그렇게 비참한 모습에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안위를 부탁하잖아요. 네 어머니니까 네가 앞으로 잘 보살펴 드려라.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혼비백산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그 담담한 모습, 주변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속에 계시면서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딱 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총지휘했던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로마 병사였어요.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당한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드려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드려야 될 경건한 성도들의 목표예요. 주님 앞에 가서 또 칭찬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면,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아마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교회는 너무 암울해요. 저런 게 교회냐?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환난, 고난 속에서 보여주셨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전혀 오히려 핍박자의 입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내 삶을 보고 진짜 이 사람은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